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참 믿음이 참 좋으신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교회 굳은 일도 도맡아 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셨다가 이 장로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장로님 천국에 가시게 되셨는데 장로님이 너무 기뻐하며 할렐루야 부르며 천국 문에 들어갔는데 천사 몇 명이 나와서 환영하는 둥 마는 둥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장로님 마음에 좀 서운함이 들었지만 천국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천국 전체가 벌컥 뒤집힐 정도로 큰 소동이 나고 많은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나가는 천사를 붙들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글쎄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장로님 좀 화가 났어요. 천국에도 직분 차별하느냐. 내가 왔을 때는 환영하는 기색도 별로 없더니 목사가 온다고 이렇게 환영을 하고 법석을 떱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천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은 여러분이 천국에 오시는데 목사님들은 좀처럼 오시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환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머지만 뼈 있는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엄청난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게 다가 아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하시잖아요. 두 개 아주 극단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 그리고 가장 호화롭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근데 천국에 가면 완전히 환경이 뒤바뀐 삶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봐도 참 목사님 저보다 정말 믿음이 좋으신 또 인품이 좋으신 그런 장로님들을 참 많이 봅니다. 비슷하더라도 장로님들이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장로님들보다 목사가 훨씬 이 땅에서 대접을 훨씬 많이 받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상이 적을 것은 분명합니다. 저를 위해서 또 목사님 대접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근데 목사나 장로보다 더 목회를 하면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그냥 성도님들 중에 그런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려운 형편에서도 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애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혼자 애쓸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일들이 있으면 직분자도 아닌데도 물론 집사는 다 집사이지만
중직자도 아닌데도 늘 언제나 오셔서 봉사하고 섬길 때, 선교 때나 봉사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며 목회자가 많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일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고 하지 않고 많다고 하셨습니다. 많다. 그런 사람이 많다. 우리 교회에서도 참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일하고 앞에 서 있는 저와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하늘나라에서는 더 하나님의 정말 축복과 또 더 큰 영광을 누릴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 이야기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반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세 동안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없고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올라가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반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치 권력들의 희생양이 되어서 그냥 힘없이 그냥 역사의 이슬로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라는 고백도 나오고 그렇게 구경하며 방관했던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반전은 부활이시죠. 끝난 줄 알았는데, 세상이 이긴 줄 알았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역사의 반전은 없습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반전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여인들이죠. 오늘 24장 1절 말씀 보니까 안 씻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인들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누가 크냐고 그들의 기세가 등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좌우편에 앉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또 장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죽음으로 가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뒤로 물러가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여인들이 점점 더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 부활의 새 아침을 여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고 또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반전이죠. 10절 말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더라. 그들의 이름까지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 잊지 않고 이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서 있는 것인데 사도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로 말하면 법적인 효력도 없는 여인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 여인의 이름을 빼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듯이 여인들이 먼저 그곳에 있었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그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이 부활의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모든 복음서는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쩌다 부활의 증인이 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쩌다 하나님 나라에서 잘 나가게 되는, 어쩌다 행운을 잡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증거했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나, 어떻게 이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정말 모델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나.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인들은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섬기는 자들. 1절 말씀 보면 안 씻고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죠. 이 새벽에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전날에 준비하지 못했던 거 향품을 부지런히 준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55절 오늘 본문 위에 있는 23장 55절 보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받아 장사 지낼 때도 그를 도와서 함께 이 장례를 섬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여인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55절이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인들이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이 여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께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뭔가? 성경은 아주 요약해서 이 여인들이 한 일을 섬기는 여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여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포하셨는데 그때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아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오늘 10절에도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오늘 10절에도 이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을 또 제자들을 섬겼더라. 그때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모든 기간 동안 여정 동안 예루살렘에서도 마지막 만찬석에서 자리를 제자들이 준비했지만 음식 준비하고 셋업하고 치우고 정리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여인들이었겠죠. 그 자리에 앉아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 섬기는 자로 있었고,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역시 섬기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며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섬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도 전거하고 기도하면서 또 구제하는 일도 같이 담당하다가 좀 실수를 했죠.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 리스트를 깜짝 놓친 사람들이 있어서 불만이 있었고 교회가 막 나눠지려고 할 때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죠. 이거 섬기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구나. 시스템 잘 만들어서 우리가 더 잘하자 이러지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 우리가 섬기는 일은 말씀 전거와 기도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 일을 하게 하자. 그들은 그렇게 일꾼들은 그렇게 섬기고 우리는 말씀을 전가하며 섬기자. 이 섬기는 방법은 다양하죠. 말씀을 전가하는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구제하고 사람에 나눠주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라 우리 자세가 중요하죠. 태도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도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저도 잘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밤 청소를 아르바이트로 오래 해서 뭐 아파트 여기 호텔 오피스 청소나 이런 것들은 뭐 오래 해갖고 잘 알죠. 근데 제가 뭐 그러니까 이 교회 청소를 제가 열심히 한다고 그게 제가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죠. 거기 힘 빼면 안 되죠. 저는 말씀 전가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서 그 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목사님은 뭐 교회 섬기라고 하면서 섬기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죠. 저는 청소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동참할 때는 하지만 말씀 전가하는 게 쉽겠습니까? 청소하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청소하는 게 훨씬 쉽고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땀 흘리지만 잘하고 또 말씀을 전가하는 것도 그 귀한 일이시고 또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정말 이 해산의 수고가 늘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매주마다 그런 정말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져야 하는 또 십자가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 봉사팀들이 있습니다. 재정부 재정팀들은 늘 보이지는 않지만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조용하게 편하게 일하고, 선교부는 봉사부는 늘 뜨거운 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그러면서 내 봉사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재정부도 에어컨 나오는 방에 있지만 그래도 그 일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잡음 없이 우리 재정부들이 참 많이 수고하죠. 잘 섬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재정팀에 부담스러워서, 이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무엇이 힘들다, 무엇이 더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 자세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남편이 아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도 헌신이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재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그랬다고 내가 이 정도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크다고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그게 아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섬기는 자는 끝까지 섬기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에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도 서로 크다고 다투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위해서, 팔아먹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하게 당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여인들은 섬기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물질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 세상은 혹시 나의 섬김을 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이 정말 큰 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하늘나라에서 크다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첫 번째와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 이 1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부활의 그 첫 아침에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23장 27절을 보면 많은 백성과 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럽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 하면 골고다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길인데, 우리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해서 골고다의 길, 오늘 일부에도 장로님 네 분이 찬양으로 들렸는데, 이 골고다에 가는 길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그 길을 따르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십자가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그때도 49절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다 멀리 있어서 그것을 보고 있었고, 장사 지내는 그곳에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아무도 없는 그 무덤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찾아왔습니다. 가장 온전하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누가 보면 가장 먼저 1장에 예수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린 마리아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주의 뜻이 내 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마리아의 고백이 나오죠.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온 여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사실 그 중간에 나왔던 제자들이 가장 신실한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를 내어주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다고 성경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이름까지 기록해주는,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고 섬세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도록 말입니다. 사도들처럼 이름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라는 게 중요하죠. 끝까지. 교회 행사가 있을 때도 끝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다 정리되면 가시는 분이 있고, 끝나면 바로 사라지는 분도 계세요. 끝까지 남아서.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 믿음이 우리가 테스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보는 거죠. 어려울 때, 사람이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찬송이 있습니다. 그저 기쁨으로 따라야 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참 우리 마음을 울리는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깎는 게 얼마나 힘든지. 평생 목회자로 지금 수십 년을 같이 설교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존심 문제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따르는 것 쉽지 않지만, 이 찬송을 그렇게 하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우리가 주께 나가기를, 더 유명해지고 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께로 나가기를,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이유죠.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크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힘이 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때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또 섬기는 이 일이 혹시 버겁고 힘들어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일어나서 주를 바라보고 걸어가려고 하면 주께서 우리 손잡아 주시고, 우리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죠. 우리 8절 9절에 나옵니다.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증거하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안 나오지만 그대로 그 정황이 그대로 있고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빨리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도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막달라 마리아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보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아직 못 봤습니다. 이 여인들 전체는. 자기네도 믿지 못할 일이죠. 무덤이 빈 것은 봤는데 그냥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믿고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도 잘 믿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사도들도 허탄한 이야기 한다. 정신 나갔냐. 예수님 때문에 충격받아갖고 지금 이게 약간 환상을 본 게 아니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도들도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웃긴 사람들로 취급받았겠습니까? 충분히 아는 일인데, 이 여인들은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섬기는 자들의 것과 함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 그들이 하늘나라의 큰 자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행하는 자들,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정받는 사람은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목회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우리 마음에 뜨끔뜨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매주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종에 이르는가.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인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저에게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치며 복종시키도록 그렇게 애썼다. 그런 표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가진 직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르는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따르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작은 거라도 정말 실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실천하는가. 우리 말씀, 우리 노트, 주보의 노트 밑에도 항상 내게 주신 은혜 도전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둡니다. 그냥 은혜 받은 대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이제 기도로 적어보도록 나의 기도 이렇게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삼고 작은 것이지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마지막 그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반드시 주께서 정말 우리를 환영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끝날 때까지 우리 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결성선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서 정말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어가는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송 한번 같이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